요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제 묵상을 시작했죠. 요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혹시 몰라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건 요아스랑 요시야가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책 발견하고 하는 그 요시야랑 이 사람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남유다 8번, 8번째 왕인가 그렇고, 요시야가 16번째 왕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 이 성경 사람들 왜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가 저한테 이광희 목사님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이 사람들과 이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잖아요. 어제 이야기 드렸듯 성경에서 모세가 떠올려지고 이 다윗이 떠올려지고 예수님이 그려지는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카리스마 가지고 있는 한 영웅이 만든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군 기적을 이룬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경 안에 몇 번이나 있을까? 정말 흔치 않은 지금 일을 이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그 다음이, 기적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이벤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기적 이후에, 사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건 한국교회 역사상 아마 교회사에서도 종종 이야기가 될, 역사책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이 분립개척이나 교회 모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 이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면 그 교회 역사책을 보면서 이게 아빠라고, 이게 할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그 통치했다라고 하니까 향후 40년간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열왕기하 12장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 기적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구원 이후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의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적 이후의 세대로서, 또 한국교회로 봤을 때 이 대부흥의 역사 이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적 이후의 세대로서 이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고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요아스 왕의 문제도 있었고요, 이 여호야다를 위시한 제사장 그룹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요아스 왕이 어떤 이야기를 문제로 삼고 있는가 볼 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경책에도 쓰여 있듯 역대하 24장과 계속 교차하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겁니다. 아예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제가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요아스 이전에 아달랴가 어디에서 내려온 사람입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에서 이세벨의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엄마는 브엘세바 사람이다, 남쪽 거의 끝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출신적으로도 이 북과 남의 거리감을 느낄 정도로 이 거리를 기대하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 사람은 이세벨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이겠지 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세운 요아스 왕인데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까지 삽니다. 꽤 오래 살았어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살았습니다, 요아스가. 사람이 자기의 멘토가 130세까지 살아줬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 130세까지 살다가 떠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요아스가 또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대하를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지방 그 귀족들이나 이런 관리들의 말을 들어서 이방 종교를 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역대하에 그려져 있어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은퇴하기 전까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눈앞에서 없어지고 나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요아스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품에 착 기대어 살아가는 거 아니면요, 그 사람 떠나가면 나 완전히 밑바닥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기회예요. 130세까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 자립했어야 됐어요. 근데 계속 사람만 보면서 아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슬픈 일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 요아스가 죽여요. 자기 사람들 말을 듣고 이 스가랴가 바른 말 하니까 이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아벨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벨과 스가랴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요아스가 지금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요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40년 통치라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고 2장에 나와 있고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요아스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자립으로, 신앙적인 자립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의존해서 그거를 버티려고 하다 보면요, 막판에 반드시 실력 드러납니다. 여태까지 쌓았던 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 머리로 말씀을 듣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개혁은요 끝날 때까지 개혁을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역대하를 보면요, 여호야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알 신상, 바알 산당을 완전히 싹 다 치워버리고 거의 불태우다시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최선을 다하여 이세벨의 흔적을 지우는데 여호야다와 이 요아스가 함께 힘을 냈던 거죠. 하지만 보면은 3절에 여전히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씨를 말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한두 번, 수련회 한번 잘 갔다 왔다, 이번 예배 은혜 잘 받았다,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1분 1초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 산당들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요아스는 조건적으로도 너무 좋은 왕이었죠. 자기의 엄마도 이세벨 영향권 반대에 있었고, 지지자들도 온 백성이 지지해줬고, 거기다가 여호야다라는 멘토까지 있었고,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까지 부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다 보니, 그리고 여전히 내 삶에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개혁자로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한 왕으로서 그려지게 되는 것이, 이게 나중에 요아스도 결국은 뒤통수 맞고 죽게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이요, 이렇게까지 권력의 중심에 들어갔던 시기가 흔치 않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누가 이렇게까지 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관여했던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나이적으로도 130년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호야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이제 그 성전세가 있었어요. 근데 성전세를 제대로 쓰지 않고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아달랴 시대에는 워낙 성전을 또 많이 힘들게 하고 막 어려우니까 차라리 교회에 내는 것보다 목사님한테 그냥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 그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은 안 내고, 소위 말해서 헌금은 안 내고 목사한테 찔러주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차피 목사님은 뭐 헌금 얼마 내는지 모르니까, 이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거기에 만성적으로 익숙해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 지은 지 지금 거의 100년 됐습니다. 제가 아까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00년이 지난 건물인데 수리해야 될 게 어디 엄청 많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역사를 보면은 아달랴 아들들이요, 성전을 자꾸 이렇게 수탈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던 것도 이렇게 뺏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보완돼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요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제사장들은 잘 사는 거 뻔히 보았지만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숙식하면서 지내는, 소위 옛날로 치자면 사찰 집사님이나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뭐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언제 이거 수리하라고 했는지는 나오지 않죠. 그냥 봤을 때는 7살 때 얘기한 건가? 뭐 언제 얘기한 건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23년, 지금 7살부터 23년, 30살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들이 요아스 왕, 에이 뭐 우리가 세운 그 애기 왕, 애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여호야다의 말은 들으면서 나이 어린 소위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안 듣고 귀등으로 뭐 여기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여호야다가 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마, 어리니까 그렇지, 이때는 뭐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커버 쳐줄게. 이 얘기를 여호야다와 제사장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장으로, 이 여호야다가요 되게 그 전통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묵상에서도 전쟁할 때 이 다윗의 창과 방패,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 그 돌아가고 옛날을 지키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달랴 시대에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방식 또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것도 여호야다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기 틀을 깨야 했었어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됐었어요. 맞다라고 한다면 새 시대는 새 시대에 맞는 투명한 재정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를 위시해서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소위 말해서 요아스 왕이 지금 여호야다랑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죠.
아니, 형님, 아버님, 할아버님, 제가 지금 어디 출신입니까? 성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이가 30인데도 아직도 7살처럼 보이십니까? 왜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로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조치하냐? 헌금 내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 시설 수리하는 사람한테 외주를 줬었는데 이제는 헌금 받으면 이 회계가 다이렉트로 성전 수리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게 만들겠다. 당신들한테 안 주게 만들겠다. 이 프로세스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니네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옛날 얘기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뒷짐지고 있다 보니까 이 왕과 정치와 종교가 너무 심하게 분리되는 슬픈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아스 왕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사람 안 보이는 데서 헌금하면은 또 뒤에서 이렇게 뒷돈 받을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사람 보이는 데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보면은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내고 막 이러는지 막 이렇게 이런 거 다 보이게 해가지고 아주 제단 옆에다 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넣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 개수팀이 개수할 때 그거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몰래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먹지 못하도록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투명한 방에서 개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했던 게 이런 그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이 마지막으로 행했던 그 예물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꾼들이 낭비를 줄이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과 16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잊지 않았는데요. 14절에 보면은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아달랴의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만 이것저것 다 수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제사장 쓸 게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로 치자면은 뭐 교육자 컴퓨터 필요하고 각 부서 뭐 시스템 필요하고 음향 장비 필요하고 막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은그릇 뭐 많으면 좋기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거 성전 보수하는 게 먼저니까 이거 하고 하자. 최소한으로 뭐 그릇 10개 있는 것보다 하나 있어서 10번 나르는 게 더 낫다면 차라리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쓰자라는 식으로 최대한 낭비를 줄이려고 했다는 게 재정 사용 원칙이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 최대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투명한 프로세스, 낭비하지 않는 프로세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은 이거는 원래 제사장 몫으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요아스 왕이 꾸짖으면서 반대되는 입장에서 지금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을 막아버렸던 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나 아니면은 다른 교역자나 아니면은 봉사자들이 먹고 사는 게 지장 없게는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냥 이거 하다가 죽지는 않게 정말 균형 있는
그 보상은 해주면서 했다라는 거죠. 우리 부족하니까 니네 것도 다 가지고 와. 예전에 니네가 이거 가지고 착복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아스 왕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돈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저도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우리 교회가 과연 재정을 이런 원칙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만큼 애쓰는 교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좋은 문화들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뭘까? 가장 투명한 프로세스가 뭘까? 그리고 낭비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줄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감사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더 효율적이 돼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더 투명해져야 될 필요를 느껴요. 더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도 저에게는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저에게 잘해주시는 것처럼 다른 교육자들도 정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사실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고민하면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이 요아스 왕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아람에서 군대가 내려와요. 군대가 내려오는데 군대를 보고 이 요아스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렇게 어렵게 모은 성전 예물을 아람 왕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모은 그 예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쌓았던 자기 개인 재산까지도 엉뚱한 사람은 주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지금 성전에서 얼마나 성전의 회복을 노력했고, 성전 뭐 하는 데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어야지 이렇게 힘들게 모았던 거 다 엉뚱한 사람한테 준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막 맨날 아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도 사실은 엉뚱한 데다가 이거 우리 두려움 때문에 쏟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요아스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아스가 망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실패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이후의 세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아스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개혁하겠다라는 정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처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자기의 전통이라고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했어, 마음 맨날 이렇게 하던 식으로 완악하게 있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시스템, 더 투명한 시스템, 더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더 사람을 살리고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런 지도자와 이런 동역자가 만나게 되면은 나라가 바뀌어요. 근데 둘 다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거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곁에 있는 교회 시작하고 2년 반 정도 동안 하나님께서 참 기회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기도하면서 개혁해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사회를 돌아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읽으며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적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길을 걷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개혁의 끝을 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